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이 만약에 나침반이 있다면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나침반을 놓고 방향을 정해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진짜로 어디 차를 타고 가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여정길에 있지 않아요. 뭘 하고 있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초, 중, 고, 대학까지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일에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길이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는 정착되어집니다. 여기서 먹을까 저기서 먹을까,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할까 저기서 직장 생활을 할까,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인가는 이제 내 평생 살아야 될 지역도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럼 한 곳에 정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곳으로 이제 거의 인생 자체가 거기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한 번씩 또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을 가면 그것이 그럼 우리 인생길이 뭔가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또 우리 인생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막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류의 모든 길을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병든 문제, 나의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그런 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믿음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인한다? 올인할 일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감람원에 모여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 여정길을 스타트하려고 분명하게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출발선에 지금 여기 서서 예수님이 너희가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이런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도대체 언약 잡은 자의 여정? 이번 주 말씀 제목이거든요. 언약 잡은 자의 여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지만 그들의 여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도록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쯤 보내고 나면 자신의 인생이 광야를 맴도는 인생인 줄로 그렇게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그럼 가나안 정복으로 끝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정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출발선에서 내 인생을 제대로 준비해서 실제로 그 여정을 향하여 그 여정을 걸어가는가, 이거거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통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중한 이 제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비밀을 언약으로 전달하여서 그 여정을 가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나 혼자 저 천성을 향하여 철로 역정을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후대들도 그 다음 제자들도 함께 이 철로 역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올인되어 있는가. 진짜 내 인생길이 이걸 위해서 올인되어 있는 사람.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준과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학교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학을 다닌다. 대학을 다니는 우리가 학비를 내고 또 내가 뭔가 목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제 실제 하기 위해서 학위가 필요해서 그 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없어요. 박사학위를 따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거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대학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닌다?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지금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함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자격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일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전도학교 하는 이유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자의 여정, 그거 가기 위해서 그거 가르치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전도신학원은 뭡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전도학교만으로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한 2년 동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정말로 세계선교에 이 중요한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사실은 그게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런 중에 아예 전문적으로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그 코스를 가라고 준비해 놓은 게 그게 RT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이 사실은 세상에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 학위를 따잖아요. 그 학위를 따고, 그 학위를 따는 이유는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위를 따기까지 그 앞에 주어져 있는 중요한 커리큘럼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들, 경험들을, 그리고 필요한 인간관계를 다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진짜 내가 전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먹어져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훈련, 시스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뛰어야 될 미래,
거기에 가장 필요한 기초.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바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정말 바쁩니다. 얼마만큼 바쁘냐? 대학생들 보세요. 한 학기 동안 학교 다니느라고 집에 옵니까? 못 와요. 왜요?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꾸밀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압니다. 아, 제가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구나.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바빠요. 군대 간 아이가 항상 뭐 집에 옵니까? 정말 제대로 군대 가 있으면 군대 안에서 군인으로서 적응하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바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 일에 제대로 준비되어지고 끊임없이 이 여정을 가려고 하면, 그래서 전도학교 중요하구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전도학교 하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사실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뭐 했냐면 전도학교하고 신학원하고 선교사 훈련을 하고, 그 코스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두란노 소원에서 거기에서 뭐 했죠?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이 올라오는 이 렘넌트들과 함께 거기서 전도신학원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모델로 삼아서 전도신학원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여정을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 이전에,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얼마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출발시키기 전에 3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꼭 세워야 될 시스템이 있다. 그거는 새가족반입니다. 새가족 담당자. 실제 저희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이 새가족들을 자꾸 보내기 시작하시는데, 이거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놓고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그 새가족들이, 우리가 현장에서도 다락방 하지만 교회까지 오신 새가족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교회들 보면 저는 의외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사실들을요, 만나보니까 알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니까 또 그게 너무나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벌써 10년, 20년 교회를 다녀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알겠거니 하지만, 정말 이 새 가족들 만나보면,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실제 자기 생각 속에 이런저런 짬뽕이 된 지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엉뚱한 착각에 빠져있고, 그러니 그런 것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구원의 확신 잘 없습니다. 구원의 축복 모릅니다. 알고 있어도 못 누립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미션을 다 주셨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제대로 준비해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람원에서 마가의 다락방에까지,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가 출발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정말로 올인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공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이런 걸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기도의 처소로, 다락방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서 말씀 받고 나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나의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면 나의 현장에서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락방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올인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것이 나의 삶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 붙잡고 나의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개인 다락방. 그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개인 다락방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개인 다락방이 없으면 결국은 인생 여정이 출발이 안 돼요. 나는 출발했다고 생각하지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설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설치지 못하게 하려고, 너 혼자서 막 튀어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면 바빠지지 않아요. 내가 잠깐 설칠 때만 바쁘지 결국은 내가 설치다가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내가 좀 아는 거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까지는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만 갔다가 결국은 제풀에 지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정말로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될 때까지는 다른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작되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은 보면 이것 없이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한 500명 봤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은 잊혀진 인물, 결국은 그냥 끝났습니다. 아,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알았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왜 끝났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우리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가야만 진정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야 가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렸는데 우리가 가려고 하면 그냥 혼자 걸어가는 것이지 자동차와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타고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타고 갑니까? 정확하게 그게 뭐지요? 우리 혼자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갑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가는 거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받아 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구름 같은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추려져서 120명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 120명 중에도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서 나와지는 이름들은 또 많지 않아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올바르게 출발해야 돼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이 언약을 분명히 잡고 그 여정을 가라고 언약 잡은 자의 여정, 제목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어를 한번 잘 붙잡으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틀림없이 6월절의 언약, 그 축복을 체험했고 광야길에 섰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할 일이 뭐죠? 홍해도 막혀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길 자체가 불가능의 길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훈련시킨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서면 서고,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딱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한가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가야 될 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거 하는 삶, 특히 전도학교 너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서 열려지는 또 함께 기도하는 현장의 플랫폼, 다락방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의 플랫폼, 그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이 우리의 집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집이 된다면 그것처럼 축복된 현장이 없지요. 그 자리가 나중에 지교회가 된다면 지역을 살리는 최고의 시스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서 또 전도학교에서 함께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제단을 쌓는, 오늘 여기 언약 잡은 여정을 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출발선을 정확하게 보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올인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정이 정말로 제대로 준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분명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힘없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문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신 것들을 응답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237에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